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교회는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먼저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저희 외조모님의 장례 일정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써주시고 이해 및 배려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외손으로서 여전히 이제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한국 사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없었지만요. 그럼에도 이제 한 가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모님이 이제 손자로서 여러 친척들과 마지막을 함께하였습니다. 더불어 외조모님이 이제 마지막 여생을 가장 이제 가까이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이제 헌신적으로 모셨던 어머니,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 곁을 지키고 위로해드리는 것, 그 역시 또 연로하신 그리고 이제 역시 또 연로하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보이는 사람에 대한 태도이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부모님에 대한 자세임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겠지만, 역시 이제 함께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아니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식으로 마음을 놓고 가족들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음을 고백하면서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장례 일정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과 이제 저희 형제를 업어서 키우고 커서도, 그리고 이제 지금도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 제게 이제 참으로 소중한 사촌 누나가 있는데요. 누나 이제 시아버님께서도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촌 누나가 연로하시고 이제 병환 가운데 계신 어르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것을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다 지켜봤던 터였습니다. 그 부분을 늘 마음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시아버님께서 소천하신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더 유가족들에게는 아쉬움과 슬픔이 있던 장례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버님의 상으로 인해 슬퍼하는 누나와 그 식구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셨고, 수원으로 올라온 그날 저녁에 말하자면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도 소천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주에 다녀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죽음을 연이어 목격하게 되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죽음의 이제 목격을 통해서 잠시 이제 모든 삶을 멈춰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멈추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망자는 이민즉 숨도 생명도 모든 것이 멈춰서 누워 있고요. 유가족들 또한 망자의 맞이간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삶의 많은 부분을 멈추고 죽음을 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멈춤을 통해 장례 일정을 치르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멈춤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제 헤아려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뭔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분명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나도 지금의 망자처럼 죽겠구나. 말하자면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해 죽음을 극복할 방법에 대해,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것이겠죠. 그 과정을 통해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 한계가 있는 인간의 생명의 유한함을 통해 생명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의도하심이 죽음의 목격, 죽음에 따른 삶의 멈춤이라는 시간 속에서 헤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하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모든 죽음을 엄숙한 마음으로 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죽음과 참사에 대해 무뎌지도록 만드는 모든 시도에 대해 저항하고요.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하며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과연 어떻게 이제 죽어야 할까에 대해서 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삶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보았던 이번 장례 일정이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중요한 것, 이 기간을 통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먼저는 이제 가족들이 함께했고요. 가족들과 연관된 여러 사람들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함께함을 통해 일종의 안정감, 안도감, 위로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꿔 생각을 해보면 장례가 났는데 만약 이제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함께하는 식구들마저도 없다면 정말 많이 힘들고 외로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집도 딸 하나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인척들의 이제 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왕래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에 앞으로 이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인 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니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겠죠.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또한 앞으로 더욱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더욱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경사보다는 애사,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의 자리를 더 채워야 하는 말이 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성도로서의 이 자세를 기억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충분히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공감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공감하는 사람이고 마음으로 공감을 넘어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행함으로 드러내는 사랑. 보이는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드러나는 공감 및 함께함으로 인해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시고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간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수행해야 할 하나의 역할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먼저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들도 경험하게 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외로울 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슬플 때, 여러분 단 한 사람만 그 곁을 지켜줘도요 힘낼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역할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제 참으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예레미야는 환대받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제발 좀 없어지고 사라져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는 진짜였거든요. 진짜 선지자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죄의 책임이 예레미야에게 있고,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가짜 뉴스를 살포하여 그리고 이제 거짓 선동을 일으켜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당하는
예레미야가 이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고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하지만 아니었거든요. 예레미야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과 뜻,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심어 두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했어요. 예레미야는 정직했어요. 성실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 두신 사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환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힘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일들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몇 번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특히 이제 부사역자로 재직하였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새벽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위하고 교인들을 위한 소신 발언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지켜주려고 했던 교인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 진실 같은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분명 바르지 않은 것이겠지만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켜 주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제가 불편했던 거죠. 옳은 소리, 진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제가 말입니다. 왜요? 찔리니까, 본인도 찔리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여러 위험과 위협, 불이익 같은 것들을 감수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때 되돌아오는 핍박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들었던 생각과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씁쓸하고 외로웠어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은 겁니다.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내부 고발, 소신 발언이라고 하죠. 공익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체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이제 화로 돌아오는 일들.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악을 고발하는 것보다 악에 동조하는 것을 차라리 사람들이 더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 주는 것도 없고요. 불의와 부정, 불법에 대한 정당한 처벌도 없어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라를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헌신했는데 그런 독립지사들을 같은 나라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일제히 고발하고 또 공격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은 여전히 어렵게 살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 반면에 친일파 자손들은 계속해서 이제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되도록 대물림하며 갑질을 자행하는 것들. 이런 상황이고 이와 같은 부조리함으로 인해 형성된 불평등인데 또한 능력주의를 미화하고 있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수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뭔가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낮은 자들, 소외 계층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찾아주셨고요. 존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배반당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손가락질 당하시고 홀로 외롭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시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장 악질의 범죄자들이나 매달리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맞다라니까요. 거짓 세상에서는 진짜가 핍박을 당해요. 악이 가득 찬 사회일수록 선한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가까워올수록 의인은 핍박을 받고 정직하고 이익과 공익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참담하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사안입니다. 아무튼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사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하소연을 했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레미야에서 사실 이제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성경 모든 곳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지난 주일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앞으로 더한 일들이 있을 터인데 벌써부터 약해지면 안 된다라고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조금 달라요. 아주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결국에는 같은 것일 수 있지만 조금은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예레미야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심적, 육적 고통 가운데에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 비록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선지자의 길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고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메시지,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심경은 예레미야의 감정이나 상황과 처지, 아픔과 고통 같은 것들을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씀, 이 표현일 것 같습니다. 19절 보면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그럼에도 꿋꿋하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결국 그들 이스라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계속 그 길을 가라는 것이겠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들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내라는 것이고요. 옳은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경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아플 때 충분히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다 아세요. 예레미야의 사정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세요. 힘들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이젠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다 아세요. 정말 애틋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자주 느끼고 있어요. 물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만 옳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만 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도 성경적으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길을 걷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이제 장례 때 먼 친척분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되 제가 가진 신앙관, 목회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겠다라고요. 그분도 다 아는 거죠. 저처럼 생각하고 우리 교회처럼 하려면 한국 사회, 한국 교계 안에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도 알고 이 길이 옳은 것은 알겠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겠다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건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면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요동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포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느냐라는 거죠. 저도 사람입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눈에 보이고요. 듣고 싶지 않아도 귀에 들리는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자괴감도 참 많이 들었고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선택했던 일들인데 도리어 그들의 책에 등을 돌렸을 때 그 심정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해야만 숨이라도 겨우 쉴 수 있는 이 심정.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당연히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알게 모르게 당장은 인식하지 못했어도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귀국 전후 세우는교회가 세워져가는 상황 가운데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위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 방편들을 통해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세속의 가치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 길을 이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심경이실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 세우는 교회에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돌아가지 말아요. 우리를 이웃을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예전 그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요.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꿈꿔왔던 교회를 만들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과 공감하며 사람과 공동체와 자연 생태계를 세워나가면서 말입니다. 비록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딱 그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 외로울 수 있는 우리에게 외롭고 적의 공격에 두려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20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주신대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대요. 그러니 힘내래요. 그 믿음 가지래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가래요. 그러므로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믿으며 우리 꼭 그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해주신 정황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함께 하신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고 우리 욕심을 채운다고 할 때에도 함께 하신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위에 서자라고 하는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우는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면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힘듦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보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세우는 교회가 가는 이 길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말씀만으로 신비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해주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예배 장소에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로 인해 마음과 기도와 물질을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짜임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힘을 얻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힘이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옳은 길, 의의 길, 진실을 밝히는 길, 어두운 밤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모두를 살리자라고 하는 일, 이웃을 위한 일인데 도리 이웃들이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힘이 필요합니다. 곁을 지켜주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도 희년함께도 기후위기 기독연대도 교회 선교사님들도
우리 세우는 교회가 함께하고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확장해 나가고 협력과 연대를 늘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 연합수련을 했는데 비록 우리 교회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후원금을 보냈다라고 했던 것도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소속 교회 중 한 교회가 이번 장막비로 인한 상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후원금을 보낸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의 기도와 바람은 이러한 작은 사랑, 비록 크지는 않지만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을 담은 이러한 후원을 통해 힘을 얻으셨으면 한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과 소원과 기도가 그분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우리도 그 심정을 조금 알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을 쓰이는 것입니다. 더더욱 마음을 쓰자라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316 뮤직의 새로운 음원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소개하면서 이 부분도 언급을 드렸죠. 서로 덮고 서로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자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서로의 곁을 지켜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 서로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자 영역에서 외롭고 힘들지만 바른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모든 신실한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고 작은 나눔 소소한 실천을 통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시켜 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그 일 해나가요. 비록 느리지만 바른 길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우리 함께 걸어나가요. 혼자라면 힘들 수 있지만 함께라면 가능함을 믿습니다. 서로 지켜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그리하여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연생태계를 세우며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고 열이 모여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나라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늘 좋은 것들로 채우시길 원하시고 아프고 슬플 때 위로와 치료를 기뻐할 때 더 큰 기쁨으로 공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쉽지 않은 세상 기후 위기와 각종 혐오와 묻지마 범죄 여러 재난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 가득한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하여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어둠은 짙어지고 악은 차오르며 오히려 의인에 대한 핍박은 거세지고 악인들은 기세 등등해져가는 모습이 역력한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수하여 영광이 면류관을 쓰는 저희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도움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인식하며 감사하고 그로 인해 힘을 얻는 저희에게 하시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저희 서로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실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더욱 힘써 살아가게 하시며 서로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늘 꿈꾸고 그리워했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 아름다운 협력이 있는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염려가 됩니다. 외부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만 하는 우리 이웃들 여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며 이러한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및 실천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도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서로의 안부를 물을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행함과 진실함의 실천으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한 삶, 건강과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들을 한 번 더 사랑하는 우리 세우는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